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바라보시더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예, 우리 동네 새성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 2025년 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부흥의 사랑. 부흥의 사랑. 요즘 한국은 성격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 검사, MBTI라고 하는데 이 성격 검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너는 MBTI가 뭐냐 이게 어쩌면 인상알이 되었어요. 그래서 ISTJ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좋다, 나쁘다, 때로는 밝다, 우울하고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막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A형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상당히 하여튼 A형, B형, O형 있잖아요. 소세진이, 단무진이, 지지진이 그래요.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심인가? 그렇고 지랄 많고 단무지는 뭐랬나? 하여튼 이런 걸로 사람을 혈액형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혈액형으로도 사람을 판단하는 걸 안 믿고요. MBTI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혈액형이 우리들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MBTI라는 것도요,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운 바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안디옥에 부흥의 소식이 났는데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형편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협력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이런 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가르친 것이 뭐냐? 너희가 주와 함께 이 제단에 꼭 머무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런 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바라보시더라. 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지도자 정도 되려면요, 실은 착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내면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왜? 생각도 없고 계산도 안 하고 너무 순수해. 저 사람은 너무 속기 쉬워. 그런데 바보 같다라는 말을 하기 좀 애매하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착해. 그러니까 착하단 말이 물론 진짜로 착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쁜 말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애매하니까 착하다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착하다.
나쁘게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좀 저렇게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생긴 게 착해. 저도 보세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옛날에 한번 들어서 한 20년 전에 나보고 사람이 첫인상이 되게 차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차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차게 보였나. 저는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은 다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참 착해 보여. 그게 좋은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너무 계산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너무 사람이 순수해서 바보 같다는 표현이었다는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착하다. 누가 착하다 지금? 성경에? 그러면 이것을 한국식으로 야, 바나바는 능력도 없고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안디옥 교인들이 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나? 아니, 참으로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비꼬아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성격이 바나바가 착하다, 지금 성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그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이 바나바도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 격려하는 사람, 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이름에서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즉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어떤 행정적인 것 또는 성경적인 것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이 오직 뭐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무는 자가 되라. 이것만 가르쳐야 되겠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도 착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능력 많은 사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셨을까? 안디옥 교인들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좀 성질머리를 바나바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착한 사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은도 하긴 합니다만은 성품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성품학교.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상처가 많아. 이 상처라는 것이 교인 때문에 당한 상처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까요?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풀겠어요? 제일 많이 푸는 게 어디예요? 사무 그리고 아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이 어려워. 싸움이 많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목회자들이 많은 스트레스, 사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성품을 좀 바꿔봅시다 라고 해서 성품학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도 이 성품학교 강사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품학교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털어놓습니다. 마음의 생각들, 아픔들, 상처들 다 서로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좋은 성품의 목회자가 됩시다. 그걸로 성품이 바뀌었을까요? 한국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 나쁜 성품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시켜보면 아냐? 운전을 시켜보면 알아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운전할 때 욕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아무리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는 사람도 난폭 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순간적으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 저 썩을 놈, 가다가 사고 날 놈, 신발 같은 놈, 아주 그냥 욕을 합니다. 성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그 성품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쏟아냈고 우리의 감정을 다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이 되어졌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악한 성품이 잠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잠시 내 속에 예수의 은혜로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질이 도단하게 만들면 내 속에 있었던 그 악함이 예수의 은혜마저 다 뚫고서 욕이 나오고 저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살았길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같이 성격이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부흥이 안 돼. 그런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디옥교회처럼 부흥이 확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질머리 더러운 인간들만 모여있으면 야, 저 교회 갔다 갔느냐, 우리 성질마다 더러웠을 테니까 저놈의 교회는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충만함이 아니면 내 영도 내 삶도 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내면서 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절대 누구 위주로 읽지 마라? 사람 위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 착하다고 그래요?
바나바가 지금 성격이 착해서 예수님이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교에 보내서 부흥을 일으키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이에게 예수를 믿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원래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레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층 지도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생각,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위, 체면, 명예, 물질이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구제를 위하여 나눠주도록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바나바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 말고도 당시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내어놓은 것을 교회가 다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름으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로움도 있었고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 출신이고 그가 가진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부자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레위의 직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구나.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원, 1000원 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가진 밭,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진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가진 재산도 다 내어놓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한마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너희 안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누가? 그게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하십니다. 착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봉사와 헌신을 다 하시는 사람이 아무나 가능하냐? 좀 우리 김대희 권사님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면 교회 헌금위원회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못 나오면 제가 늘 부탁하는 분이 우리 김도희 권사님이. 그러면 저 권사님은 난 못해요. 아니 목사님 왜 맨날 나만 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뭐 물질을 많이 드렸으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바나바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 칭찬드는 사람, 예수로 충만해서 믿음의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부자만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스카이 출신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미국의 어떤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Y 출신 아니면 안 된대. 그 교회는 Y대 출신 아니면 목사로 원서를 쓸 수도 없어. 그런 놈의 교회는 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좋은 자리를 맡겨주셨냐. 뭐 예수님이 부자는 좋아하고 능력 있는 자만 좋아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냐.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가 좋아하고 목사가 귀하게 여긴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예수님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 많이 들어서 착한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나바에게 예수로 충만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예수의 복음으로만 사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마저 다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명예를 가진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장성하셨습니다. 그가 배우지 못했어요. 목수 출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배우지 못하였거늘. 늘 말이 그래.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자가 나오겠느냐. 야, 그가 무엇을 배웠길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가득하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주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는 악한 자,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예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비록 예수님은 당시 최고 학문과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지도자들에게는 업신여김 받았습니다. 그가 배우지 못하고 그가 부자도 아니고 위대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향해 비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예수님에겐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장차 구원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의 빛, 오늘 우리들이 빛을 낼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야.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누가 빛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자가 되었어요. 자, 너의 빛, 즉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드러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건 내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니까 누가 보기에 착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자가 되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내 빛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한 행실로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둠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드러내어지고 비치게 하고 나타내어질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라. 정말 나는 악한 자야. 나는 더러운 자야. 나같이 더러운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 이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나로 예수의 빛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섬기는 자가 지금까지 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하고 악한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히려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이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도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본문에 나온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보내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십니다. 착한 행실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 착한 사람의 칭호를 듣고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 이러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안디옥 교인들도 바나바처럼 배우고 따르고 살아가게 만들었더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인들이 본 거예요? 예수. 바나바를 통해서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나 누구는 보여요? 바나바는 보이잖아요. 바나바를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사는 자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이었구나. 자, 성경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뭐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냐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산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데 우리는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향해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이 바나바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부흥을 막는 자에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부흥을 막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오히려 교회 부흥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교회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교회 부흥을 막는 사람은 누가 부흥을 막느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자가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자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부흥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의 죄악을 끊는 사람이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 아니,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뀐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착한 사람,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볼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내가 가도 저런 교회를 다녀야지.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부흥은 반드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바나바처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데 누가 그를 착하다라고 부르고 누가 그런 교회를 찾아오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부흥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이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없이 나의 의로움과 교만함과 내가 지금껏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한 것, 이 자랑함으로 내 안에 가득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는 그 착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동료 새수만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개척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는 게 그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이 바나바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더니 그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 주라.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어디서 듣기 시작했느냐? 오늘 이 안디옥에 와서 듣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안디옥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은혜를 얻게 해줬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나바를 칭찬했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바나바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 안디옥에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 안디옥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이미 부흥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왔을 때 그가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더니 더욱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동경세에서 함께 왔을 때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기를 굉장히 꿈을 꾸고 왔는데 부흥이 될 줄 알았더니 쪼그라들었어. 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 안에 뭐가 지금 없다? 목회자인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믿음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혹 이들이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흥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졌으면 주님은 그 영혼을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바나바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즐거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왜? 자기의 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게 합니다. 정말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만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막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때부터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을 즐기함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오고 난 이후에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온 이후에 더욱더 바나바가 가진 이 성령의 체험, 믿음의 체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의 부흥을 막는 그가 누구냐? 여러분, 그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나 그의 부흥을 막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자예요. 그의 목사가 되면 뭐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자를 다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 입의 말과 행동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부흥의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지로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성품 좋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발 이걸 성품으로 보지 말고 성격으로 보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무슨 여러분 욕하면 안 되고 성격이 나쁘면 구원받지. 그런 게 어딨어. 착한 사람, 이게 성품과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그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양심을 버린 자여 양심이 파서 죽었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다시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어둠을 쏟아내고 죄악을 쓰려는 악한 말을 쏟아내면 빛 가운데 거해될 사람이 더욱 깊은 어둠으로 던져지고 버려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그러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예배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나왔는데 예배를 자기 고집대로 드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이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착한 자의 예배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은 이런 나의 죄악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동명세성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